아멘.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면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왕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엘리야가 쓰임을 받게 되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갈멜산 정상에서의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뒤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그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도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바닷가에 떴고, 그것이 나중에 비구름으로 변해서 가물었던 대지에 큰 비가 내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우상의 선지자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 이 혼자 쌓았던 이 엘리야의 제단이 하나님이 불러 응답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인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많은 선지자들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대승리죠. 엘리야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한 대승리의 역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18장까지의 사건 속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9장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우상 종교를 믿고 있던 이 아합 임금의 왕비인 이세벨이 아합 임금님으로부터 전해 듣기를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결국 참패를 당하고 그들이 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분노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세벨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기어코 엘리야를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결국은 그가 이 도피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시 유다를 거쳐 유다의 남부지방인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호렙산까지는
약 380km나 되어지는 이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 먼 길을 40일 동안 걸어서 결국 호렙산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들을 살펴보고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는가.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다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얻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4절에 자신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품성을 매우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죽기를 구하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구운 떡을 또 물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운 떡을 지게 가면 뜨거운 돌들의 빵 한 덩어리. 여러분 이것은 고대 유대 유목민의 사회에서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은 참 귀한 떡이었습니다. 이 귀한 떡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또 물병에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의 목을 축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엘리야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380km의 브엘세바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일반 장정이 걸으면 열흘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약 40일에 걸쳐서 이 먼 길을 갔으니 그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금식 등등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가다가는 쉬고 가다가는 쉬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낙심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회복을 시키는데 먼저 그에게 육신적인 빵, 육신적인 물을 해결해 줍니다. 사람의 인간의 생리구조가 영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육신도 육신의 양식인 떡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영육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은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내려서 그들이 광야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근데 아침 새벽만 되어지면은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첫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미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양식을 통하여 줄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고 지쳐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떡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방법이에요. 영의 양식만 먹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많이 지쳐 있구나. 육신의 양식도 먹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육신의 양식에 떡과 물을 의지하고 그가 다시 중단되어졌던 호렙산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다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따라하십시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갖다 준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높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하고 실패하고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이 엘리야, 한때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를 오게 하고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또 사렙다 가부의 과정에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들의 과정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엘리야가 지금 처절하여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 하나 그를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종마저 부엘세바에 남기고 그는 혼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380km의 이 먼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제가 이제 이만하면 그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도 시련의 때가 오더라. 300 몇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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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몇 년
엘리야로서는 큰 시험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큰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설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승리할 때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의 말대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면 엘리야는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기의 그 순간을 잘 극복을 하고 회복을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지금 인생에 살고 있는 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면 그를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되 천사를 지켜서 떡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이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굳센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루만지심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다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을 풀이하면 접촉하다, 건드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놨지만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낙심을 하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네가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우느라고 힘이 들었을 거야. 일어나 이 음식물을 먹어라.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 비를 오게 하는 참 비를 오게 하는 기도를 드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 그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는데 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말로 할 때와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에 이성적인 그런 관계에 손을 잡아주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야 네가 힘들었지 내 일을 하느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안아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아주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심히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 고통과 낙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시리에 빠진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비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진하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라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거친 세상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대화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굴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에게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하고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바알과 아세락을 믿는 선지자들로 이 세상이 꽉 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대화를 통하여 그 지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법 가운데 상담학에서 상담의 그 실제적인 기법 가운데 경청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내담자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에 들어주는 겁니다. 내담자는 자기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상담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 이루어질 때 제일 첫 번째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 들어줌에 경청의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청의 과정을 통하여 이 엘리야를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그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낮아진 자존심을 올려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대화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누구도 대화 하나 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혼자 낙심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에요. 그 대화를 통하여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인과의 상담학적인 기법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고 또 그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치료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친 심령이 있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화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느냐, 얼마나 그 인생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화를 통하여 그 지쳐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근데 그분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발견되면 실망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죄인된 여러분과 저는 다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A라는 사람이 쓰러지면 B라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C라는 사람이 쓰러지면 또 D라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아람 나라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대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람 왕을 세워야 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됩니다. 이 사명을 그는 회복된 뒤에 실행하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신앙이 회복된 뒤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감당하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과거에 내가 큰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받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